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4장 5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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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아멘. 오늘 계시록 강의 35번째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미국, 캐나다, 페루, 온두라스,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아르헨티나, 과테말라,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중국, 일본, 파키스탄, 네팔,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인도, 몽골, 이스라엘, 이집트, 케냐, 우간다, 콩고, 가봉, 앙골라, 부룬디, 르완다,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보츠와나, 스와질랜드, 코트디부아르, 남아프리카 공화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러시아, 벨로루시, 다키스탄, 우크라이나, 에스토니아, 카자흐스탄 등 전 세계 및 전국의 6천여 개 지교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태초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소리를 머금고 있는 빛으로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삼위 하나님으로 분리가 되시면서 비로소 형상을 입게 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형상을 입으셨다 해도 근본 빛과 소리로 계실 때부터 가지고 계시던 모든 속성들은 그대로 담겨 있지요. 위엄과 영광과 권능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난다는 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러한 위엄과 영광과 권능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지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권능을 표현하며 모든 것이 그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위엄과 권세와 영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했습니다. 7 영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7 등불은 하나의 상징으로서 보여주신 것이지요. 등불이란 빛으로 환히 밝혀주는 역할을 하듯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분리된 7 영도 모든 것을 밝히 비춤으로써 정확하게 살핍니다. 천하만국을 감찰하시고 인생들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뜻도 감찰하시지요. 그래서 7 영은 측량의 기준이 되며 응답의 저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기 원하시고 축복으로만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시기 때문에 무조건 좋은 것을 주실 수는 없지요. 공의의 조건에 합당할 때 응답과 축복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공의의 법칙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라 하여 원하는 대로 다 응답받을 수 있다면 오히려 세상이 얼마나 혼란해지겠습니까? 아직 악이 있고 욕심도 있으며 자기 유익만을 구하는 사람들, 또 그릇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도 원하는 대로 응답받아 나간다면 그것은 도리어 자신에게도 결코 득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응답과 축복을 반드시 영계의 법칙에 맞춰서 공의에 따라 역사해 가시지요. 이때 공의에 따라 응답과 축복의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바로 7 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속성 중에 대표적인 7가지 분야를 7영으로 분리하여 이 7영이 각 사람을 측량하게 되지요. 7은 영적으로 완전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7가지 분야만을 측정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측량을 하게 되지요. 7영의 측정이 바로 온전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피는 것과 동일하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인 7영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행실을 살펴서 공의에 비춰 합당한 사람에게 응답과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도 7영을 이렇게 밝히 이제 그 내용을 아셔서 나는 7영이 합당한 사람인가 아닌가 분별해 보시면 돼요. 합당하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는 거 다 응답돼요. 마음의 소원 다 이루어져요. 사업 만사형통하죠. 열매 잘 내죠. 뭘 못하겠어요. 7영이 측정해서 합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라고 하면 뭘 못하겠습니까? 일곱 영이 측정하는 7가지 분야에 대해서는 앞서 사대교회에 대한 말씀을 증거할 때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믿음. 여러분 믿음이 어떠한가? 둘째는 기쁨. 항상 기뻐하라 말씀한 대로. 여러분 믿음이 있고 이런 소망이 있고 이런 사랑이 있다면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죠. 아까도 어느 분 기도 받으러 왔는데 막 기도 받으시면서 우시다시피 해요. 그러니 그분은 여러 번 기도 받는데도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쁨 하나도 이루지를 못하고 신앙이니 그렇게 다니서 말해도 항상 기뻐하라. 내가 중심에서 기뻐하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빛 가운데 살면 기쁨이 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산다면 기쁨이 왔을 거고 기도받는다면 믿음이 왔을 거고 믿음으로 기뻐서 아멘 하고 응답받은 줄 믿고 할 건데 너희가 기도한 거 간구하는 거 응답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만 그대로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니니까 징징 짜는 거죠. 기도해 주면서 답답하죠. 제가 응답받을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으면서 기도를 늘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단에서 가르쳐드려도. 그래서 믿음, 기쁨, 그 다음 기도.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늘 여러분 알려드리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을 저는 늘 그 인터넷 통해서 보게 되죠. 어떤 분들이 정말로 중심으로 기도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기도를 하시는가 늘 제가 살펴보게 되죠. 기도 여러분 아시죠? 또 뭐 감사하시죠? 범사에 감사라. 항상 감사. 감사는 어떻게 나오냐? 다 설명들을 알죠. 꼭 계명을 지키는 거. 계명 지키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주님 사랑하는 거라고 구약이나 신약에 누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계명을 지키는 거. 큰 거, 적은 거 할 것 없이 다 지킨다. 또 충성하는 거. 온 집에 충성. 모세가 온 집에 충성. 온유와 온 집에 충성. 그러므로 하나님을 친히 대면하여 볼 수 있고 대면하여 말씀할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또 사랑. 영적인 사랑. 이렇게 7가지 분야를 측정한다 했죠. 이런 7가지 분야에 여러분이 합격할 수 있다고 하면 부족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걸 종합해 봐봐요. 그러면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맺혔죠. 고린도전서 사랑장에 사랑도 이미 맺혀 있죠. 마태복음 8복에 팔복도 이미 맺혀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안 맺혀 있겠습니까? 다 맺혀 있죠. 이미 66권 말씀을 완성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나는 이제 초신자인데 믿음이 2단계, 3단계밖에 안 되는데 나는 도저히 참 응답받는다. 뭐 가능이 없고 7영의 측정에 나는 합격하기란 요원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측정하실 때 항상 어디에 기준을 두신다고 했어요? 믿음의 1단계는 1단계 기준. 2단계는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 기준에 맞춰서 측정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3살 먹은 자녀, 6살 먹은 자녀
15살 먹은 자녀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죠? 3살 먹은 아이가 방에 있는 물그릇을 엎었다고 해도 그것은 아이고 너 엎었니 어디 다치지 않았느니? 라고 할 수 있는 거고, 6살 먹은 아이가 엎었다고 하면 야 좀 조심하지, 좀 조심히 좀 잘 보고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러나 15살 먹은 다 큰 아들이 그냥 엎었다고 하면 야 너 제발 좀 천방지축 노릇 하지 마라, 걸음 하나도 똑바로 보고 잘, 이렇게 더 강하게 톤이 높아지죠. 근데 3살 먹은 아이, 만약에 1살 먹은 아이가 만약에 기어가다가 엎었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건 부모의 책임이죠. 야 너 왜 이렇게 물 엎지렀니? 그러나요? 부모님이 잘못 뒀지 거기다. 그건 오히려 부모님 책임이지. 이와 같이 여러분 그 믿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기준 믿음 안에서 측정하기 때문에 아이고 나는 뭐 초신자라 가망이 없어요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믿음에 만약에 3단계다 그러면 당연히 이 7명의 측정에 합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뭐 3단계에서 반석에 섰다 한다면, 그런데 그거 이 측정해보니 뭐 어느 사람 한 가지, 어느 사람 두 가지, 어느 사람 세 가지, 네 가지 부족하다. 그러면 응답 주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열심히 안 하고 있다든가, 할 때는 하고 놀 때는 놀고 한다든가, 믿습니다고 육적인 믿음 가지고 믿습니다고 막상 현실의 어려움이 다가오면 믿음 못 내보이고 생각이 동원된다든가, 그냥 항상 기뻐하라 했는데 누가 불쾌하게 하면 그 기쁨이 사라진다든가, 범사에 감사하라는데 내가 사업하다가 꼬이고 어려우면 감사가 떠나버리고, 뭐 계명 지키는 거 당연하고 충성도 항상 충성해야 되는데 내가 내일 바쁘고 뭐하고 뭐 돈벌이 바쁘고 하다 보면 충성도 잊어버리고, 어떤 뭐 남 이렇게 요즘에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아까 보여요. 보니까 이게 치료가 받아가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는 암이라고 진단한 적 없다고 그러네. 그런데 이제 다른 병, 저는 그 다른 병이 있는 거 몰랐어요. 그 이제 다른 병 때문에 이제 기도바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 전에 암 이래가지고 이때는 제 앞에 매주 제가 봤거든요. 매주 봤는데 금요철야 끝나고 가면 길에서 그냥 그렇게 열심히 해서 매주 봤는데 한참 안 보이더니 보니까 이게 없어졌어요. 그러고 나니 또 기도를 안 하죠. 치료받으니 또 기도를 쉬어버리죠. 이러니 저러니. 그래서 이런 충성, 영적인 사랑, 이게 다 측정해서 믿음의 3단계 반석에 섰다면 당연히 합격해야죠. 영의 사람, 온영의 사람은 그건 두말할 것도 없는 거고요. 따라서 여러분이 어떤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이 기준에 비춰 자신을 돌아보면 됩니다. 물론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기준의 정도는 달라지지요. 7영은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을 고려하여 그의 수준에 맞게 측정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기 믿음의 분량에서 합당하다면 응답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해야 하라 이 말입니다. 믿음의 분량. 맞으면 나는 믿음도 없는데 큰 믿음 가진 것처럼 행세도 안 될 것이고, 자기 믿음의 분량 그 안에서 또 측정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스스로를 돌아보아 내가 영으로 얼마나 들어갔는지를 살피는 것도 바로 이 7영을 통해 측정해 보면 됩니다. 물론 영으로 이룬 정도를 측정하려면 발보, 사랑장, 성령의 9가지 열매에 자신을 비춰보면 되지만 7영을 통해서도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압축하여 살펴볼 수가 있지요. 이 시간 7영에 대해 다시 설명하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7영에 대한 말씀은 여러 번 듣고 마음에 잘 양식 삼아서 응답받고 축복받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렇게 응답의 방법인 7영에 대해 증거해도 여러분이 그 기준 하나하나에 맞추기 위해 스스로 노력해 나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드려도 어떤 분은 당회장님 나 이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는데 왜 응답이 안 오는 것일까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 가끔 있거든요.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믿습니다 하는데 왜 치료가 안 될까요? 왜 난 축복을 못 받을까요? 이제 그렇게 물으시기 전에 일곱 영이라는 이 말씀을 들어봐요, 여러분이. 전에 설명한 거. 믿음은 뭘 말하는지 쭉 들어봐요. 거기에 자기 측정해봐요. 과연 몇 가지나 합당한 게 있는가.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 아마 여러분이 측정해봐요. 한 가지라도 온전히 합당한 게 없을 테니까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해야 돼요? 그때서 일곱 영 설명하면서 일곱 영에 한 가지라도 합당하십니까? 했다가는 그냥 시험 들어버릴 테니 말도 못하죠. 저는 단에서 너무 정확하게 여러분 그냥 꼭꼭 씹어서 이렇게 참 입에 넣어 드리다시피 이렇게 해드린데도 엉뚱한 말씀들을 한단 말이에요. 왜 응답이 없는지, 나는 왜 축복을 못 받는지, 나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축복을 못 받는지. 그러므로 여러분은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신 대로 들은 말씀을 반드시 행하시기 바랍니다. 도를 행하는 자가 되라. 듣기만 하여, 여러분 중에 이렇게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저 이렇게 들었으니까 알지 않습니까? 듣고 이 도를 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자신을 속이는 자라 이 말입니다. 자신을 속이는 자라. 믿습니다 하는 것도 거짓말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것도 거짓말이요. 다 거짓말이라 이 말이에요. 뭐 자기를 속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창세기 몇 장이 있다고요? 여호수아에, 마태복음에. 참 이렇게 제가 이렇게 여쭈면 좀 찔림이 많이 돼야 돼요. 금방 지금 말씀을 몇 장 말씀인데 이것도 내가 기억 못하고 있구나. 찔림이 많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하나님 말씀을 헛되이 듣고 있구나. 금방 듣고 잊어버리고 귀담아 듣지 않고 마음에 새기질 않고 있구나. 이렇게 좋은 말씀을, 이거 깨우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기억하신 분도 많이 계시지만 기억 못하시는 분들 금방 있어도 기억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기억력이 없어 그런다 하지만 연세가 많지 않은 우리 학생들, 청년들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는 말이에요. 60대도 들어가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신 대로 들은 말씀을 반드시 행하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다. 들었으니까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깨우쳤으니까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그 은혜 받았으면 그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즉 행함으로 결과를 내야 되는 거예요. 결과가 없으면 그걸로 은혜 받은 걸로 끝나버려요. 이제 그 시간, 그 주간 지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열매로 내야죠. 그래야 은혜 받은 것에 대한 이 은혜 받은 것에 대한 열매를 내야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축복이 오지요. 그래야 응답도 받는 것이고 영으로도 들어올 수가 있지요. 듣기를 수없이 하고 입술로도 수없이 고백한다 해서 그것만으로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며 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도 아님을 꼭 깨닫고 명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본문 6절에 보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요즘 수정 아시죠? 수정 얼마나 깨끗하고 참 그래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했습니다.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게 앞뒤에 눈이 뭐 4개가 있다고요? 아니면 6개가 있다고요? 아니면 7개가 있다고요? 이따가 또 여쭤볼게요. 여기서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라는 것은 바다처럼 크고 넓다는 의미와 함께
너무나 맑고 깨끗하다는 의미입니다. 천국의 바다는 그 근본이 생명수 강에서 흘러나온 물이므로 이 땅의 바다처럼 짠맛이 나는 것이 아니라 달면서도 오묘한 맛이 나지요. 또한 바닷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므로 그 안에 있는 각종 물고기와 해초들도 속속들이 다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장차 백보자 대심판의 때가 되면 이 유리바다가 한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바로 각 사람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어떤 마음과 생각과 뜻과 언어와 행동을 했는지가 이 유리바다에 그대로 드러나 보이게 됩니다. 너무나 맑고 깨끗한 유리바다 위로 조금의 숨김도 없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나지요. 유리바다에 비춰진 것은 하나도 거짓이 없이 모든 것이 진실이며 참입니다. 그런데 혹여 육으로 생각하면 그 넓은 유리바다에 비춰지는 것을 어떻게 한눈에 다 볼 수 있나 생각할 수 있지요. 마치 여러분이 동해안 바닷가에 서 있고 동해바다 전체가 화면이라고 하면 육으로 생각할 때는 화면을 한눈에 다 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유리바다는 아무리 넓다고 해도 그것에 비춰지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가능하죠. 수만 분의 1, 수십만 분의 1도 압축해서 한눈에 보이게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육의 세계에서는 자기 눈에 들어오는 한계 안에서만 볼 수 있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아무리 크고 넓은 것도 한눈에 들어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천사나 그룹 중에는 육의 크기로 본다고 하면 한눈에 다 들어오지 않을 만큼 아주 큰 천사나 그룹도 있죠. 어마어마하게 큰 천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에 들으신 필리핀 성회대회에서 들으신 큰 두 천사 하면 이 두 천사는 어마어마하게 커요. 키도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압축해서 주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큰 천사도 있어요. 그러나 영안이 열려서 보게 되면 아무리 큰 천사나 그룹이라 할지라도 한눈에 다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를 한 번에 볼 수가 있지요. 더욱이 영감으로 함께 느끼면서 보게 되면 전체적인 것을 보면서 동시에 부분적인 세세한 것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이스라엘 출장길에 하나님께서는 미가엘 천사장을 아주 자세히 보여주셨지요. 이희진 전도사님에게 이제는 영의 깊이가 전보다 무한히 깊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 이제 대화 소리까지 듣고 있어요. 전에는 못 들었는데 천사들 대화 소리, 천사장이 지시하고 하는 그런 소리까지 듣고 있어요. 얼마나 지금 깊이 영으로 더 깊은 세계로, 영의 세계로 지금 들어가는지요. 미가엘 천사장은 많은 천사장들 중에서 군대 장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천사장입니다. 구약에 보면 군대 장관이 나오죠. 그 위엄과 권세가 대단하며 그 크기도 매우 크지요. 여러분에게 이 미가엘 천사장의 모습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머리에는 마치 왕관과 같은 투구를 썼고 손에는 긴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쪽 가슴 위편에는 녹보석이, 아래편에는 홍보석이 달려있고 왼쪽 가슴에는 마치 명찰과 같은 것이 있어서 거기에는 그가 누구이며 어떤 계급인지를 나타내는 표식이 새겨져 있습니다. 벨트를 차고 있는데 이 벨트에는 여러 가지 무기들이 달려있고요. 또한 긴 치마와 비슷한 것을 입고 있어서 다리가 드러나지 않고 가려져 있습니다. 영안이 열리신 분들은 이런 모습을 한 천사를 보게 되면 그가 미가엘 천사장이구나 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크고 또 치마 입고 이렇게 한다고 다 미가엘 천사장 아니고 제가 색깔이며 달렸고 설명했잖아요.
그와 동일하면 바로 미가엘 천사장이다 아시면 돼요. 천사장도 수가 많으니까 다 복장이 달라요. 또 서열에 따라 다르고요. 또 이게 군대 장관이라 하는 이제 이런 미가엘 군을 담당하는 이런 천사장과 또 문을 담당하는 천사장과는 복장이 또 전혀 다르고요. 뭐 가브리엘 천사장 하면 투구 썼겠습니까? 안 썼어요. 뭐 칼 큰 거 뭐 들고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또 전혀 달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네 생물에 대해서도 이미 여러분에게 자세히 설명한 적이 있지요. 본문에도 보면 네 생물이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있다 했는데 이는 네 생물의 위치가 얼마나 높은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있다면 그 위치가 얼마나 참 높다 하는 거 알 수 있지요. 네 생물은 그룹들의 가장 머리로서 그룹들 많이 들어보셨죠? 예를 들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살 때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지키게 했어요. 그런 권능을 줬어요. 지키게 했다. 그러면 에덴 동산을 왜 지켜야 할까요? 왜 아담 당시 죄도 없는 그 당시에 왜 에덴 동산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까?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킨다고 하면 누가 침략할 수 있으니까 침략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지금 지키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걸 알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 아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왜 아담이 그런 권세를 줬고 왜 이렇게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권세를 줬고 왜 아담이 에덴 동산을 지켜야 하는가? 지킨다고 하면 누가 침략자도 있겠고 아니 생각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침략자는 누구인가?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불순종함으로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을 쫓겨난다 이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다 이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만 쫓겨났지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녀들이 쫓겨났단 말은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으니까. 하와가 따먹고 주니까 아담도 먹었으니까 결국 둘이 다 먹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둘이 쫓겨났다 이 말이에요. 쫓겨나니까 이제 지킬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누구 보고 지키라고 해요. 두루 도는 화영금과 그룹들로 지키게 하지 않습니까? 그룹들. 거기서 그룹들이 나오죠. 전에 그룹들, 이제 창세기 설명할 때 그룹들에 대해 설명했고요. 그래서 이 그룹들, 많은 그룹들이 있는데, 많은 에덴 동산 지키는 외에도, 천상에도, 뭐, 하여튼, 하늘나라에도 많은 그룹들이 있고, 이 땅에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 그룹들의 바로 머리가 네 생물이라 이 말입니다. 그 네 생물 그룹들을 가장 머리로서 마치 호위대장과 같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는 존재 중에 하나이지요. 호위대장, 옛날에 뭐 왕정 시대에는 그 뭐라고 하죠? 왕정 시대에는 궁궐을 지키는 최고 머리를 그러면 이제 뭐 나라로 치면 옛날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 예를 들어 경호실장 그러면 무기를 찼어요 안 찼어요? 예? 권총을 착 찼죠. 그 희하에 있는 모든 경호원들 무기 찼어요 안 찼어요? 찼죠. 다 무장하고 경호하지요. 지키고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겠고 그때는 참 그런 권세로 할 때는 그런 분들의 힘이 위세가 굉장히 크죠. 호위대장 같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는 존재 중에 하나이지요. 그 권세 역시 대단하며 그 휘하에 있는 수많은 그룹들을 지휘합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받아 수행하기도 하지요. 네 생물에 대해서는 계시록과 함께 에스겔서에도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그 내용만 보아서는 네 생물의 모습을 정확하게 그려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영안이 열려 직접 보아야만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설명해 주셔야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1장 6절에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했는데, 각각 네 얼굴, 네 생물이니까 각각 송아지 생물 뭐 얕은 사람 인자에서 각각 네 얼굴과 네 생물이니까 또 얼굴이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자, 반면에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8절에 각각 6날개가 있다 했습니다. 6날개가 있다 했어요. 자, 제가 아까 여쭤보겠다고 했습니다. 아까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했습니다.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눈이 그러니까 몇 개가 있다고요? 몇 개가요? 이거 눈 설명 아니고 날개가 나왔네요. 여기 날개가. 지금 뭐라고 대답했어요? 아까 대답 보면. 몇 개라고 그랬어요? 네?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고요. 앞뒤에 눈이 가득해요. 몇 개라고 돼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그럼 가득한 줄 아시면 돼요. 4개다, 6개다, 10개다 하지 마시고 가득하다는 거 아시면, 눈이 얼마나 많이 있다는 거 아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날개는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에스겔은 그랬는데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8절에 각각 6날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네 생물이 합체된 모습을 보면서 각각의 날개들이 연합하기도 하고 서로 포개지기도 하는 모습을 표현하다 보니 두 사람의 기록에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 하여 성경이 잘못 기록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서로 다르게 기록됨으로써 네 생물의 모습을 더 정확히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성경은 이런 것이 구약이나 신약에 곳곳에 나오죠. 우리 주님이 십자가 매달렸을 때 좌우편에 강도가, 다른 기록자는 좌우편의 강도가 예수님을 욕한 것처럼 나와 있고, 또 한 기록자는 한편 강도가 다른 편 강도를 욕하고 주님을 욕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기록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왜 기록이 다르게 기록하게 했는가? 그 설명을 제가 전에 해드렸죠. 이렇게 기록이 틀린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더 정확하게 성경을 이해하도록 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자, 합체되었을 때와 분리되었을 때 또한 어느 방향에서 보느냐에 따라 보여지는 모습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말이지요. 네 생물은 말 그대로 생물 넷이 짝을 이루고 있는 그룹인데, 넷이 합체된 형태로 있기도 하고 따로 분리된 형태로 있기도 합니다. 전체적인 형상은 사람과 비슷하며 머리는 하나지만 머리의 사면에 각각 4개의 얼굴이 있지요. 네 생물은 뒤로 돌아서서 간다거나 머리를 좌우로 돌리는 일이 없기 때문에 분리된 네 생물의 정면에서 보이는 얼굴이 각각 그 생물을 대표하는 얼굴이 됩니다. 네 생물의 얼굴은 각각 사람, 사자, 소, 독수리이지요. 본문 7절에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했습니다. 사실 네 생물을 정확히 보기란 쉽지 않은데 그만큼 영안이 밝게 열린 사람이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볼 수가 있지요. 네 생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님 보좌 주변을 떠나지 않으며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은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잘 드러내지 않고 가리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재단에는 수년 전에 이 네 생물의 모습과 역할에 대해 밝히 풀어주시고 영안이 열린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네 생물은 일반 천사나 천군과 달리 매우 무섭고 보는 사람에게 위협까지도 느끼게 합니다.
전체적인 색상도 조금 어둡고 진하며 매우 강하고 단단한 느낌을 주지요. 하나로 합체되어 있던 내 생물이 어떤 명령을 수행하려고 할 때는 순식간에 해체되면서 사방으로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내 생물이 합체돼서 하나를 이루고 있다가 이제 어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해체된다 이 말이에요. 넷이 분리되겠죠. 딱 해체됩니다. 그 해체되면서 사방으로 날아간다 이 말입니다. 사방으로 날아가니까 한 생물은 동으로 날아가고 한 생물은 남으로, 한 생물은 서로 북으로 이렇게 날아간다는 뜻인가요? 예. 네. 뭐 뒤로 도는 것도 아니고 뒤로 돌아 하는 것도 아니고 정면 보고 가는데 앞만 보고 그냥 가는데 해체돼서 사명 감당하려면 동서남북으로 흩어질까요? 아니죠? 예. 비행기도 보면 앞만 보고 날아갑니다. 그런데 공항에도 내리고 뜨고 동서남북으로 다 가지요. 앞만 보고 가는데. 예? 뒤로 돌아설 수가 있어요? 비행기? 뒤로 못 돌아서요. 뭐 헬리콥터 같으면 그냥 그저 떠가지고 뒤로 돌지만 우리 일반 비행기는 앞으로만 날아가요. 그저 앞을 보고 가지만 이렇게 도는 거 아니에요, 회전을 멀리. 근데 UFO는 그런 게 아니고 가다가도 즉석에서 회전됩니다. 즉석에 돌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이 인간의 1차원의 인간의 과학의 한계를 느낄 수가 있죠. 예? 벌써 2차원에 있는 에덴드의 UFO에 대해서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눈에 늘 나타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나이에 이제 내생물은 앞만 보고 가도 그 행동이 너무 순식간이고 빠르기 때문에 아무 지장이 없죠. 내생물은 항상 앞으로만 곱게 행하며 그 날아가는 속도가 아주 빠르죠. 에스겔 1장 12절에 신이 어느 편으로 가려면 그 생물들이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곱게 행하며 했고, 에스겔 1장 14절에는 그 생물의 왕래가 번개같이 빠르더라 했습니다. 그리고 본문 8절에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말씀한 대로 이 네 생물은 온몸에 눈이 가득하지요. 이는 그들의 역할이 하나님 가까이에서 지키는 것이므로 당연히 주변을 빈틈없이 살피기 위한 것이지만 또 다른 목적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 땅을 두루 살피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눈이 가득하더라 있고 이따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다고 하고 그리고 네 날개, 6날개 이렇게 설명하고 딱 나서 여러분이 여쭈니까 답이 나오지 않아요? 어디에서는 6개요 하고도 나오고. 분명히 눈과 날개는 다른데 이렇게 사람이란 말씀을 분명히 듣고 명심을 듣고 있다 여쭈면 대답하리라 했을 텐데도 전혀 엉뚱한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엉뚱한 답이. 자, 내생물은 마치 옛날에 왕에게 속한 의금부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직접 관련된 죄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 직접 관련된 죄가 있을 때는 내생물이 직접 나서게 되죠. 아까 의금부 때 여러분들이 말씀했겠는데 나는 생각이 안 들려서. 그럼 의금부면 의금부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뭐예요? 예? 근부도사? 근부도사요? 네, 그 근부도사요. 이거 포도대장보다 더 높은 직이거든요. 왕을 호위하는 적이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 관련된 죄가 있을 때는 내 생물에 직접 나서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성령 회방, 모두 거역의 죄나 하나님을 심히 대적하여 공의의 선을 넘는 경우 바로 이 내 생물이 직접 나서서 재앙이나 환난의 심판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도 죄를 안 지어야 되지만 절대 안 지어야 되지만 그래도 지어도 이런 성령 해방, 거역 모독
또 사망의 길로 가는 죄만은 절대 짓지 말라고 제가 당부하는 게 그거예요. 이런 죄를 지으면 결국은 바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회개의 그 시간을 줘서 회개했다고요? 회개했어도, 다른 죄들은 지어서 회개하면 회개가 되고 용서가 되지만, 성경에 이미 이거는 회개가 용서가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도 다음 세상에도 용서가 안 된다고 못 박아 놓은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죄는 절대 짓지 말라고 제가 늘 당부드린 게 그거예요. 한번 지어버리고 나면. 그래도 여러분 정말 매달리고 회개한다 하고 근데 회개가 안 되거든요. 사실 통해 자복이 안 돼요. 근데 안다고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구원은 받게 해주시지만 좋은 천국은 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바로 이런 성령예방, 모독, 거역의 죄, 하나님을 심히 대적하여 공의의 선을 넘는 경우, 바로 이 내 생물이 직접 나서서 재앙이나 환란의 심판을 내리게 됩니다. 소돔 고모라의 심판이 내릴 때도 내 생물이 직접 명령을 받아 수행한 것이었으며, 장차 7년 환란의 때에도 내 생물이 직접 관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도 또 내 생물을 보여주시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내 생물은 전체적인 사명도 있지만 각각이 가지는 고유의 사명과 역할이 있습니다. 먼저 인자의 형상을 한 생물은 그룹들을 명하여 움직이는 권세가 있습니다. 모든 그룹들을 명해서 움직이는 권세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가 입을 열어 명할 때 그룹들이 움직이지요. 둘째 하늘에 있는 그룹들도 그 인자 형상의 생물의 명령에 따라 움직입니다. 다음으로 독수리 형상의 생물은 하늘 문을 열고 닫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 독수리 형상의 생물은 하늘 문을 열고 닫는 권세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제2하늘, 제3하늘, 제4하늘의 영역은 잘 열어주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어 특별한 경우에 열어줍니다. 저 스데반 집사가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고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죠. 바로 이런 것은 넷째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이게 특별한 경우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그때는 지금 백성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넷째 하늘에 계시다 이 말이에요. 보좌가 넷째 하늘에. 우리 주님 집도 넷째 하늘에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넷째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넷째 하늘의 문이 열린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 이제 천국 가고 천국에서 첫 예배 드릴 때는 아버지 하나님이 셋째 하늘에 내오셔서 셋째 하늘에도 하나님 보좌가 있으니까 거기에 좌정하셔서 이렇게 인도하게 이제 다 보시게 되지요. 그래서 독수리 형상의 생물은 하늘문을 열고 닫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의 날갯짓을 통해 영계의 문이 열리지요. 따라서 하늘에 구름이 나오고 들어가는 것도 바로 이 네 생물이 둘째 하늘로 통하는 문을 열어야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있는지 알아요. 늘 이렇게 하늘에서 나오는 구름 사라지는 건 늘 보시지 않습니까? 저기도 화면에 지금 나오네요. 저렇게 구름들이 나오고 사라지는 걸 늘 여러분들은 보신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참 은혜가 넘치는 겁니까? 금방 저 맑은 하늘에 구름이 저렇게 나오고 또 사라지고 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또한 영계의 문을 열어 이동하는 별을 보거나 2중 이상의 원형 무지개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로 이 독수리 형상의 생물이 관여하게 되지요. 사자 형상의 생물은 재앙을 부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가 입을 열어 불우재앙, 온역의 재앙 등이 임하게 하는 것이며 임했던 재앙을 거두는 권세도 있지요. 구약에 보면 온역의 재앙도 나오고 여러 재앙들이 나오죠. 또 불우재앙. 이러한 것은 바로 사자 형상의 생물이 주관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송아지 형상의 생물은 첫째 하늘에서 천기를 주관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구름을 모으거나 비를 내리게 하는 것, 또는 비를 멈추거나 태풍을 움직이고 소멸하는 것 등이 바로 이 생물의 권세로 이루는 일들이지요. 그래서 천기를 움직이고 기온을 낮추기도 하고 높게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작년 수련회 때도 8월달 첫 주에 했는데 너무 시원하게 수련회 있지 않습니까? 한 21도 이 정도. 다른 곳은 수련회 장소 위에는 36도 7도 올라갔는데 못해도 34도 이상이에요. 작년에 금년보다 더 높이 올라간 것 같아요. 금년도 높은 데는 계속 35도 6도 7도까지는 가는 것 같을 때다만 서울은 32도 1도 2도 이런 것 같은데 작년 서울은 34도 우리 수련회 할 때. 그런데 우리 수련회하는 장소는 같은 대한민국 땅이라도 21도 정도밖에 안 됐다 이 말입니다. 이번 제 생일 때도 21도도 안 되고요. 이번 또 여름 그렇게 더운 여름 8월달 첫 주에 수련회도 여러분 한 21도 됐을까요? 그 더 낮았을까요? 여러분 추우시다고 하니까 어떤 분은 아까 신방 전도사님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저기 전기장판 깔고 잤다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전기장판은 어떻게 알고 추울 줄 알고 준비해왔냐고 그랬더니 벌써 느끼는 게 있어서 이게 준비해 가지고 왔대요. 전기장판. 그래서 그거 켜놓고 잤대요.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느끼는 게 있었고 작년에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도 가을 옷들 이렇게 입고 가셨기 때문에 다행이었죠. 안 그랬으면 추워서 덜덜 떨 뻔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기운을 이렇게 낮춰주신대. 그럼 하나님이 낮춘 겁니까? 즉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좌우의 네 생물 중에 한 생물이 바로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 한 생물이 누구라고요? 송아지 형상의 생물. 이러한 천기를 주관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온도 낮추고 시원케 하다 구름도 모으고 비도 오게 적게 다 조절을 한다 이 말입니다. 예, 바로 20도죠? 18도입니까? 20도. 78도는 습도군요. 20도. 이제 생일날. 근데 그때 일기예보는 우리 서울도 28도인가 9도라고 이렇게 했고요. 네 생물은 이렇게 각각의 사명과 역할이 있지만 네 생물이 함께 연합하여 그 엄청난 권세로서 동시에 역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엄청난 권세를 가진 네 생물을 주관하심으로 공에 따라 천기를 움직이시고 재앙을 내리게도 또한 거두게도 하시며 영계의 문을 열어 놀라운 현상들을 나타내 보여주실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 안에 이제 인자 안에는 그룹들을 움직이는 그리고 다 질서 계통이 있기 때문에 다 사명에 따라서 어느 걸 움직이게 할 때 움직이고 천사를 움직이게 할 때 움직이고 그룹을 움직이게 할 때 움직이고 다 해가지고 척척척척 다 명령하에서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자동으로 정확하게 실수되지 않고 영계는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혹시 어떤 분들은 이러한 네 생물의 모습에 대한 기록을 읽을 때 좀 이상하게 생겼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 위엄과 권세가 대단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두려움마저 들게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곁에서 친히 경호하는 존재이므로 당연히 범접할 수 없는 위엄과 권세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왕도 가장 멋지고 늠름한 장수를 뽑아 주변에서 호위하게 하듯이 하나님을 경호하는 임무를 맡은 네 생물도 실제로 보면 너무나 위엄 있고 멋이 있으며 그러면서도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네 생물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고백하는 내용이 본문에 나오지요.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린다 했습니다.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새 예루살렘으로부터 낙원에 이르기까지 항상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나 밤이 없지요. 그럼에도 밤낮이라 표현한 것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편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한 것입니다. 즉 쉬지 않고 항상 그렇게 한다는 뜻이지요. 성경의 표현 중에는 사람이 육으로 생각하면 오해되는 표현들이 종종 나오는데, 예를 들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해서 그것이 24시간 1년 내내 기도하라는 뜻은 아니죠. 문자적으로만 보면 문자적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걸 문자적으로 믿어야 된다고. 하여튼 문자에 기록된 대로 영적으로 뜻을 풀어서 믿어야 되는데 문자적으로.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면 쉬지 않고 계속 기도만 하고 있어요. 밥 먹을 시간이 없고 잠잘 시간이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데 육으로 풀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 영적으로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성경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육으로, 사람이 이제 육으로 이해할 수 있게 육으로 기록되지만 이 안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그걸 알고 그걸 믿고 행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고 행함이고 사랑인 거지요. 육으로 문자로 보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골방에 가서 기도하나? 그러면 골방에 들어가서 밤낮 기도해야 할 거 아니에요. 하늘도 쳐다 별나 뭐 깜깜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할 거 아닙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성경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한 사람이 한 사람이더 나와요? 구약이나 신약에 한 명도 안 나오죠. 오늘 베드로는 지붕 위에 올라가서, 사도 바울은 저기 강가에, 우리 주님은 들에 산에 늘 기도하시고 겟세마네 동산 하늘 보시 기도하시고. 나 이렇게 나오지 어디나. 골방에 들어가 기도한 건 안 나온다 이 말. 그러면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다 성경이 그래요. 왜 땀 흘려 기도하라고 했는지, 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했는지 이 뜻을 알아서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항상 그냥 구약이나 신약이나 선지자도 누구나 부르짖어 기도했고 부르짖어 기도하라는데, 부르짖어 기도하면 초신자고 그저 묵상이나 잠잠하게 기도해야 된다고. 성경에 있지도 않은 말을 가리킨다 이 말이에요. 부르짖어 기도한 맛이 초신자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도 초신자입니까? 우리 주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4월달, 이스라엘 4월달에 기후 밤 기온은 한 12도밖에 안 돼요. 약 12도. 거기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힘쓰고 애써 기도하셨는데, 우리 주님이 그러면 초신자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잘못 알고 잘못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양떼들이 소경이 소경인도 아니 어찌 되겠습니까? 파리해지죠. 누가 말씀대로 살겠어요?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라는 뜻이죠. 그리고 성경에는 하루에 3차례면 3차례, 때를 따라 또 이 습관을 쫓아 기도하게 또 하셨던 것이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님도 3차례 이상 하셨겠고, 베드로든 하나님의 주님의 그 뜻을 잘 아는 분들은 하루에 3차례씩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다니엘은 구약도 신약도 그러죠?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주의정들이야 물론 3차례씩 기도하겠지만, 우리 일꾼들도 3차례씩 기도하고, 장로님도 하루에 3차례씩 기도하겠지만, 왜 해야 되는지 성경의 가르침이 그런다 이 말이에요. 항상 깨어 기도하는 중심이 되고, 그리고 이제 습관을 쫓아서 기도할 때는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에는 당연히 중심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마음만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으라는 뜻이죠. 이런 것처럼 내 생물이 밤낮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고 찬양 드린다는 것도 단 1초도 쉬지 않고 그런다는 뜻이 아니라 늘 중심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 드리는 마음으로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쉬지 않고 밤낮 없이 그냥 계속 찬양만 하면
아버지는 그 계속 찬양만 들으셔도 그것도 피곤할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사택 주변에는 또 겟세마네든 기도 동산이든 우리 사택 주변에는 그냥 매미가 엄청 많아요. 새벽이면 그냥 매미 소리가 얼마나 아름답게 들려요. 서로 하다 보잖아요. 여기서 매미가 울면 저기서 울면서 얼마나 그 소리가 아름답고 좋아요. 그 목소리도 얼마나 낭낭하고 좋아요. 목소리도 그냥 투박하지도 않고 낭낭하고 좋잖아요. 우리 성가대들, 우리 저기 찬양팀들 그 목소리 닮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맑고 청하게. 그렇게 새벽부터 울어요, 사택은. 새벽부터. 그래서 우리 사택 주변의 분들은 열심히 잘 듣죠. 이것도 밤낮없이 24시간 운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이것도 질릴 거예요. 야, 너 좀 그만 울어라. 근데 그것도 눈치 있어요. 알아서 울어줘요, 알아서. 새벽에는 울어주므로 이제 그만 잠에서 일어나십시오 하고 깨워주고, 또 그 낭낭한 목소리 얼마나 좋은지 상쾌한 기분 좋게 일어나서, 그러지 그냥 밤낮 없이 울고 있지는 않아요. 자, 때로는 실제로 들리는 음성으로 고백하기도 하고, 때로는 들리지는 않지만 마음으로 고백할 때도 있죠. 그런데 천국에서는 실제로 늘 찬양이 끊이지 않습니다. 끊이지 않는다고 우리 하나님이 듣기 싫으시기가 아니라 은은하게 잠잠하게 필요에 따라서 다 찬양이 울려 나온다 이 말입니다. 항상 울려 나오는 그 소리, 은은하고 그런 고운 소리 있죠. 우리 뭐 니시오키타라도 예를 들어서 그런 소리 내라면 낼 거 아닙니까? 은은하게 잠을 재우는 자장가 같은 소리도 있을 거고, 뭐 꽹가리는 없지만 잠을 깨우는 꽹가리 같은 것도 있을 거고, 꽹가리 갖다가 그냥 두드려 자치면은 아무리 깊이 잠든 사람도 안 일어날 수가 없지요. 다 종류별로 있지 않습니까? 뭐 가야금도 있는 거고, 피리도 있는 거고, 뭐 바이올린 소리 다르고, 그 다르듯이. 그래서 얼마나 천상에 아름답게 울려 퍼지는 찬양과 뭐 경음악 저희한테 쭉 퍼져나가지 않겠습니까? 내 생물 이외에도 찬양만을 위해 지어진 천사들도 있고, 무엇보다도 구원받아 천국에 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찬양이 끊이질 않죠. 영원히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 해도 어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천국 곳곳에서는 늘 연회가 베풀어지므로 그곳에서 누구든지 마음껏 찬양하며 하나님께 마음으로 향을 올려 드릴 수가 있지요. 또한 연회가 아니라 해도 얼마든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고요. 우리 찬양팀은 참 가만히 있어도 세계 곳곳을 구경하고 다니잖아요. 우리 찬양팀. 그래서 교회에서 이미 뽑혀 들어온 찬양팀은 세계 곳곳에 다닙니다. 지금도 월한데 많아요. 전 미국에 또 가 있죠. 찬양팀. 미국에서 또 집회 찬양하고. 그리고 또 저기 러시아 주변의 나라에서도 또 초청이 지금 왔는데 보내야 할, 이수진 목사님 꼭 보내달라고 하던데, 거기에 통역도 하시는 손영락 집사님과 우리 찬양팀, 무용팀도 보내달라고, 뭐 연합 대석의 을모의 나라에. 네. 그 외에도 참 많아요, 어라는데. 근데 금년에는 많이 절제시키고, 이제 내년부터는 손수건 집회가 곳곳에서 열리게 되니까, 금년은 가난 성전과 여러 것이 있기 때문에 다 절제시킨 것이고요. 내년부터는 이제 활발하게 손수건 집회도 많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더 많이 열리게 되는데, 그때 얼마나 우리 찬양팀이 많이 필요하겠어요. 계속 여기 가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오랫동안 준비시켜 오셨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자, 소리나는 찬양으로도, 마음의 향으로도, 마음의 감동함으로도 드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 생물도 그 중심으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고백하고 있지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1장 16절에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즉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며
자녀된 우리들 역시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도 고운말 써야 할 것이고 행동도 곱게 해야 할 것이고 뭐 하나하나가 다 점점 여러분이 신앙생활 깊어지면 영으로 들어가면 모든 행실, 말하는 거와 행실 모든 것들이 거룩하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신데 자녀들도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명령하셨다면 거룩하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그런데 신앙생활 5년, 10년에도 여전히 거룩하지 못하면 이 말이 되겠습니까? 입술의 말도 고와져야죠. 우리 장로님쯤 되면 입술의 말이 얼마나 고와야 되겠습니까? 형제 하나를 보다 형제님 얼마나 좋아요. 너 이렇게는 안 하지만 우리 하나님 거룩하시니 자녀들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거룩해져서 뭐 손해납니까? 자존심 상해요? 자존심 상해 거룩해지면? 존경받고 사랑받지 오히려. 나라의 머리 높은 분들도 입술의 말이 거룩하면 백성의 사랑받았고 언론의 사랑받을 텐데 가끔 가다가 참 머리 되신 분들 실수하다 보면 실수인지 여하튼 좋게 표현해서 그렇고요. 백성들도 거룩해지기 원하죠. 말 한마디도 실수하지 않고 고운 말 쓰기를 원하죠. 고운 말. 상대를 찌르는 말이 아니라 고운 말 쓰기 원하죠.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 진정 자신도 거룩해진 자녀들이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라야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지요. 천국에 가면 낙원에서부터 새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모든 천국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텐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누구의 찬양을 더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전히 닮아 새 예루살렘에 들어온 자녀들의 찬양이지요. 이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외모나 육적인 실력을 먼저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중심의 거룩함을 보시며 거룩한 중심을 가진 자녀들이 올리는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시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 중심의 거룩함을 이룬 자녀가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가지고 연습하고 다듬어서 곱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올린다면 그것은 더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목소리가 곱고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그처럼 곱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기 위해 애쓰고 힘써 노력해온 마음의 정성을 기쁜 마음으로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 중심이지만 마음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표현하는 행함 역시 중요하지요. 마음은 없이 외적인 행함만을 치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마음에 사랑도 없는데 내가 사랑한다고 해봐야 남편 아내 부부 살면서 마음에 사랑도 이미 식어져가지고 사랑도 안 하고 맨 눈은 딴 데 쳐다보고 딴 여자 딴 남 쳐다보면서 아내씨 사랑해요 하면 그거 뭐예요? 입술로만 사랑하는 거지. 마음으로 사랑해야지. 그럼 또 마음으로 사랑하는데 입술로 고백을 안 해. 마음으로 사랑하는데도 사랑해요 고백도 안 해. 참 이것도 답답할 일이고. 전에 제가 그런 말 했더니 어떤 분이 당 회장님 사랑이라고 고백하면 가치 없어진다고 하셨잖아요. 가치 없게 고백하니까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무게 있게 신중하게 사랑합니다. 고백도 참 듬듬이 자주 하는 게 아니고 매일같이 당신 사랑해요? 내일도 사랑해요? 맨 사랑도 듣다 보면 만석이 돼가지고 사랑해요 해도 그게 뭔지도 몰라요. 그냥 의뢰하는 말이 돼.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외식도 매일 해봐요. 재미없지. 1년에 몇 번 하니까 외식이 맛있는 거고 재밌는 거지.
사랑의 고백도 매일 하는 것보다, 하루에 몇 차례씩 하는 것보다, 전화만 들고 당신 사랑해, 또 집에서 출근하면 사랑해, 퇴근하면 사랑해, 얼마나 보고 싶었어. 결혼하고 몇 달은 잘 합디다.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그 소리가 왜 점점 없어져요? 또 애들 낳고 나면 왜 없어져요? 결혼할 때, 신혼부부 때는 참 남편 문 밖까지 나가서 그냥 전송해주고, 당신 일찍 들어오세요. 당신이 좋아하는 거 다 준비해서 이렇게 할 때는 언제고, 점점 이제 대문 밖에 안 나가고 안에서, 현관문에서 하고, 더 있다는 현관문에 아예 그냥 부엌에서 당신 잘 다녀오세요. 로 끝나고, 나 다녀올게. 응, 알았어. 로 끝나고. 예, 마음은 없이 외적인 행함만을 치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마음 중심과 함께 마음과 정성을 담은 행함까지 드린다면 그것은 더 진한 향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드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도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함과 진실함을 함께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러니 장차 천국에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경작받으며 일군 영의 마음을 가지고 세세토록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음껏 그 사랑과 감사를 표현해 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시겠는지요. 그래서 특히 24장로와 같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과 경배는 더더욱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장차 천국에 가게 되면 그때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또 앞에서 누가 인도해 가지 않아도 여러분의 입술에는 늘 찬양이 넘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그런 분 계시죠? 그럴 때가 좋은 때죠. 여러분 입술에 항상 찬양이 넘칠 때, 부엌에서 일을 하면서도 남편의 핀잔 맞고 남편은 핀잔하고 그냥 출근했어도 입에서는 찬양이 나오고, 힘든 일이 있어도 찬양이 나오고, 중심에서만 우러나온 찬양, 이렇게 찬양한 분들은 참 행복하지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있으니까 행복하지요. 자, 감사의 고백이 넘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고백이 항상 끊이지를 않지요. 마음에서부터 샘솟듯이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하신지요? 지금 이 땅에서도 그런 분이 있다면 그분의 마음에는 분명 천국이 가득할 것입니다. 적어도 영으로만 들어가도 이렇게 될 수 있지요. 그리고 그 기쁨과 은혜는 이 세상에 무엇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좋은 것을 여러분도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길은 열려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유구 세상에 온갖 근심과 염려와 고통 가운데 머물면서 주저하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번에 우리 우리 학생 찬양 예배, 토요 예배 때 제가 설교한 적이 있는데, 그때 많은 학생들의 고백이 이제는 세상과 끊어버리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제가 그 고백을 많이 들었어요. 편지에도 그렇고 또 사택에 우리 학생들이 찾아와서 그런 고백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공부도 잘하고 이제 세상 것 하나는 끊어버리고 살겠다고 고백을 많이 했어요. 이제 헛된 걸 알았으니 헛된 거 취하지 않고 살겠다고. 그런데 이번에 또 학생 수련회 때 또 어떻게 했습니까? 보나마나 많은 학생들이 눈물 콧물 흘리면서 또 통해 잡아간다고 했을 거예요. 은혜 받고 회개하고 돌이킨 지가 언젠데 또 통해 잡옥이 또 나옵니까? 그 얼마 안 되는 동안에 또 그냥 세상 거 바라보고 또 물들었나요? 그동안에 또 죄지었나요?
통해자복도 한두 번으로 끝나야죠. 예? 저는 통해자복 안 해본 지가 참 수십 년 됐어요. 제가 통해자복 언제 했냐? 제가 하나님 영접하고 첫 부흥성회 때, 그때 부흥 강사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으면서 통해자복 했는데, 월화 수 목 금요일 새벽까지 부흥성회 하거든요. 월화 수 목 금요일 새벽까지 통해자복, 저도 그렇고 기도원장도 그렇고 나란히 앉아서 계속 통해자복 했어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우침이 오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얘기가. 눈물 콧물 흘림이 통해자. 그때는 눈물 콧물이 왜 나오는지도 모르고 왜 이렇게 콧물이 안 나오면 좋겠는데 나오는지 라고 미리 첫날 알았으니까 다음 날은 그냥 아주 수건 가지고 가죠. 나오는 대로 닦으면서 또 하고. 그렇게 다 하고 나니까 그렇게 날아갈 것 같은 마음이더라고요. 죄의 짐을 다 십자가에 내려놓으니까 날아갈 것 같은 마음. 얼마나 마음이 가벼워지는지. 그래서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도 몰랐던 거죠. 다 통해자복에서 회개하고 내려놓으니까 날아갈 것 같은 마음인 거예요. 뭐 기쁨이 넘쳐요. 행복이 넘쳐요. 감사가 넘쳐요. 찬양이 절로 나와요. 각종 예배가 행복하고 기도하는 것이 행복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활이 변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통해자복이요. 그 통해자복 할 리가 없어요.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살아왔으니까. 어쩌다가 뭐 회개학교리 옛날에 이제 초신자 때 있었다면 그건 통해자복이 아니라 그냥 순간에 있으면 그거 버리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며 나가는 때니까. 그래서 제가 뭐 통해자복 했다. 그때 빼고는 기억이 안 나요. 한 번 했으면 되지. 그 다음부터는 말씀대로 살면 될 거 아니에요. 빛 가운데 살면 되지. 뭐 하나 또 죄짓고 또 통해자복 나오고 또 하고 왜 거듭그럽니까? 그 성경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는데 개와 돼지의 비유대로 말씀했잖아요. 개와 돼지의 진주 던지지 말라고. 개와 돼지의 진주 던지지 말라. 돼지는 아무리 깨끗이 씻어놔도 시궁창에 있으면 거기 가서 뒹굴어 버리고, 개는 아무리 참 씻어도 개도 마찬가지. 아무데나 뒹굴고 먹는 거 토한 거 다시 먹고. 오늘날이야 뭐 풍족하게 주니까 안 그러겠지만, 그래서 개와 돼지 던지지 말라. 이 진리의 말씀. 그런데도 우리 성도님들 서운하게 듣지 마세요. 개를 너무 사랑하는 분들 꽤 있더라고요. 천국 갈 때 내가 집에서 기르는 개 함께 갈 수 없나요? 하신 분. 저는 개를 그래서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다 드리고 또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줘야지. 개에게까지 사랑 주겠습니까? 개를 좋아하는 아들. 사랑은 우리 영혼들에게 하죠. 그 저번에 보셨지만 이렇게 마당이라도 이렇게 나오고 하면 개가 그냥 따라와서 절레절레 따라다니는 거죠. 꼬리 흔들고. 한번 쓰다듬어 주기 바라고. 한번 쓰다듬어 준 거야 못 하겠습니까? 아니 주면 되죠. 그럼 개는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것뿐이에요. 거기다 시간 들이는 것도 아니고. 오해하시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죠. 오해하시는지. 예,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분, 천국에 가면 그때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바로 옆에서 누가 인도해 가지 않아도 여러분 입술에 늘 찬양이 넘친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지금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찬양이 늘 넘쳐나는, 기도가 항상 기도가 하고 싶은 아버지와 대화니까, 사랑하는 아버지, 첫째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과 대화이니까 항상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할 것이고, 감사의 고백이 넘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고백이 항상 끊이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에서부터 샘솟듯이 감사와 기쁨,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하신지요? 지금 이 땅에서도 그런 분이 있다면 그분의 마음에는 분명 천국이 가득합니다. 적어도 영으로만 들어가도 이렇게 될 수 있고요.
그 기쁨과 은혜는 이 세상의 무엇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좋은 것을 여러분도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길은 열려 있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유고 세상 온갖 근심, 염려, 고통 가운데 머물면서 주저하는 분들이 없기 바라요. 조금의 미련이나 주저함 없이 여러분을 유고 세상 가운데 붙잡아 두려고 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영으로 쏙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영으로 들어오는 거요. 길을 알기 때문에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런 분들이 더 많이 나오셔서 이 땅에서도 장차 천국에서 느낄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늘 하나님 앞에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또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고 더 천국의 소망도 주시기 원합니다. 7명이 측정할 때 아버지 꼭 합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때로 그런 간증을 듣죠. 초신자인데 나는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척척 와요. 이런 간증을 들을 때가 있죠. 초신자에게. 그러면 그 초신자가 왜 그런 간증을 해요? 교회 온 지 얼마도 안 됐어요. 하나님 치료받고 하여튼 하나님 은혜 받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그런 간증을 해요. 난 기도하는 것보다 척척 응답받는데 부럽죠. 나는 믿음 10년, 20년 했는데도 척척 응답을 못 받고 응답 하나 받으려면 힘쓰고 있어야 되는데 왜 초신자가 척척 응답 받는다고 하는 건지. 저도 아니고. 저의 한마디만 기도해도 응답이 척척 오지만. 그러면 그 초신자 여러분 생각해봐요. 7명이 측정할 때 믿음 있어요, 없어요? 영적인 믿음 아니라도 여하튼 그냥 아는 지식적인 믿음이라도 그 당시만은 응답 척척 받을 때 그 당시만은 믿음이 굉장히 큰 사람 같아요.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체험하고 천국하고. 그러니까 각종 예배 다 참석하고 구역 예배 다 참석하고 철야 다 참석하고 다 한다 이 말이에요. 거기다 기도 기도 회만 있으면 가서 참석하고 기도 그냥 불같이 또 해요. 할 줄 모르는 기도라도 그냥 얼마나 기도하기를 좋아하는지. 감사 넘쳐요. 그냥 은혜가 넘치니 그냥 감사. 그냥 그런 사람 그냥 금방 오른밤 때려도 왼밤까지 대줄 수 있는 그런 그냥 감사가 넘치는 거 여러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계명, 열심히 이제 말씀 알려고 그래요. 말씀대로 살려고. 이거 주의를 지키라면 지키고 11자람 하고 그냥 열심히 해요. 거기다가 충성, 몰라도 그냥 하라는 대로 시킨 대로 잘해요. 거기다 또 사랑, 영적인 사랑이 뭔지 몰라도 그 당시 보면은 그냥 그 충만할 때 보면은 그냥 사랑도 넘쳐요. 달라면 다 줄 것 같고. 초신자인데 믿음의 1단계인데도 그 현재가 7명이 볼 때는 정말 7이 그 믿음의 1단계에서 측정할 때 보면 다 합격선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대로 응답을 받는다고 고백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계속 기도해서 응답받나요? 이제 몇 달 지나가 봐요. 1년, 2년 지나가 봐요. 그런 소리 싹 사라지지. 왜? 다시 세상 깨왔으니까. 믿음이 점점 식어지고, 온전한 믿음이 아니니까. 기쁨도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고, 기도도 쉬게 되고, 이제 열심히 했던 기도가 식어지고, 감사도 마찬가지. 계명 지키는 것도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처음에는 모르고 무조건 다 따라 할 것 같은데, 이제 계명을 하나하나 알아가면 짐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내 안에 막 악이 있는 거, 많은 거 아니까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명을 못 지켜가죠. 충성도 식어가죠. 사랑도 그렇죠. 내가 사랑한다 일시적인 거지. 영적인 사랑이 아님을 깨달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알게 되면서 진리를 통해 알게 되면서 점점 7가지 측정할 때 보면 한 가지로 합당한 게 없어져 버려요. 그럼 그때는 기도해도 응답이 척 오냐? 안 오죠.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영의 사람들은 이 7가지가 측정할 때 항상 합격을 하는 거예요. 항상. 대부분이 합격을 해요. 믿음 있죠?
영적인 믿음이 있죠. 변개하지 않는 믿음이 있죠. 항상 기뻐하죠. 천국에 완전히 내 안에 있으니까. 또 기도 쉬지 않죠. 감사가 넘치죠. 계명 지키죠. 충성하죠. 또 영적인 사랑이 있죠. 7가지 측정할 때 합격당하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성경에 약속한 그걸 다 받아요. 구하라 주실 것 찾으라 찾고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자의 주시고 찾는 자 찾고 두드리라 열리고, 또 믿고 간구하는 건 다 응답받는 줄 믿으라. 그럼 그대로 된다. 내 안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 구하라. 다 응답받는다. 이런 저런 말씀들이 그대로 임하는 것이라. 7명이 측정할 때 다 합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주시고, 연약한 곳에 손 얹어주시고, 또 마음의 소원을 놓고 기도 받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에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 육부, 뼈, 마디, 신경, 조직, 세포 성령의 불로 태워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 역사해 주옵소서. 화상을 통해 예배 드리는 아버지여 전 교회와 또 지교회와 지성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아버지 또 사진과 이름을 보내왔습니다. 시공간 초월하여 안수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일본의 아버지 동경 타카하시 여호수아 41세, 아버지 또 타키하시 주찬미 3세, 타카하시 히가루 생후 8개월, 아버지 회개에 응임하여 하루속히 영으로 온 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타카하시 여호수아에게 축복해 주시고 원합니다. 아이들도 지와 명철 주시고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또 나고야 만민께 손수건 집회 주님이 역사해 주셔서 8월 20일 토요일 아버지 오늘 있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토끼 꾸기 미야코 전사에 능력 주시고 아버지 환자들 많이 모이는 대로 기도해 주는 대로 치료받아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다 만민께 손수건 집회 8월 29일 수요일 아버지 있습니다. 유승일 목사님에게 더 큰 권능으로 말씀의 권세를 역사해 주시고 많은 환자들 참여하는 대로 치료받아 영광 돌리게 하시고 교회들이 부흥케 하옵소서. 아버지 콩고 또 폴 무사피리 총회장님 기도 요청입니다. 부인 프랑스와 여사 아버지 고혈압 아버지 치료해 주시기 원합니다. 시공간 초월하여 아버지 이 딸에게 안수해 주시고 고혈압아 물러가라. 프랑스와 여사의 딸 고혈압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고혈압아 물러가라. 이 시간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또 7월 말부터 있었던 콩고 동부 지역에 전쟁이 신속히 마무리되고 온 나라에 평화와 안정이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의 내전도 종식되고 평화가 있게 축복해 주옵소서. 안정 있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웃나라에 아버지 또 선교사회에 안수해 주시기 원합니다. 전신의 강건함도 주옵시고 아버지 왼쪽 귀도 잘 들리게 주여 축복해 주시고 비염도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함, 얼굴 피부염도 결장염, 비뇨계통 질환, 무좀, 티눈, 목 디스크, 척추 디스크, 아버지 또 성대가 상해 있는 것들 이 시간에 친히 안수해 주시며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지난 모든 허물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아내와의 화평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신속히 영으로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중남미 또 11일 출장 중인 이재용 목사 아버지 더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길 형통하게 예비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머리서 발끝까지 오장 육부 뼈 마디 신경조직 세포 성령의 불로 창조의 최상의 권능으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입어라. 빛을 입어라. 영육간의 강건함을 입어라. 마음의 소원들 간구와 기도에 들어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이부 시간도 충만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